오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만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앞서서 이 성경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 이야기요? 두 가지 이야기요.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흘러갈게요. 첫 번째는요.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당시에 회당장,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장소를 지키는 총책임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사회적으로 지위는 있고 높은 사람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밖에 없는 12살 딸이, 이제 막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12살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구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말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사람이 다급하면요 무릎 꿇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짱에게 불려가서 화장실에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짱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너 당장 무릎 꿇어. 무릎 당장 꿇었습니다. 2대 맞을 거 1대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당장 꿇게 되라고. 남자 체면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얻어 터질 바에는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나가자. 무릎을 꿇게 되더라니까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다 할지라도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남자가,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있을 때 한 사건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류증이라 하면 여성의 생리를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생리는 한 달에 4, 5일 정도 기간인데, 이 생리 기간이 지나도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리 기간에 있는 여성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얼마나 매운 것이 당기는지, 그리고 괜히 남편에게 저거 정말 이렇게 마음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괜히 옆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머리채 끄덩이가 뜯기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 5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몇 년이요? 12년. 12년 동안 예민, 12년 동안 업다운, 12년 동안 찝찝하고 샤워할 수 없고.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내가 생리통으로 겪어야 될 아픔을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은 너무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혹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당연히 이상하게 생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 피가 나오면 어딘가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했겠죠. 자, 저도 오늘 어제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다 다쳐가지고 어디죠? 도솔 한방병원에 오랜만에 갔다 왔어요. 병원 한번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저는요, 우리 서건사님이 추천해준 남산 한의원을 또 갔을 거예요. 거기도 꽤 잘 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충무병원, 도솔 한방병원, 남산 한의원, 순천향병원, 저기 천안 백석대, 모든 단국대 병원, 심지어 서울까지도 다 갔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엇도 다 잃어버렸어요.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만신창이가 된 왜 몸뚱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러면서 또 마음은 짜증나고 불쾌하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소식을 들은 거죠?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대. 혹시나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이 12년 된 불치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죠.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증상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저 그 옷에 남모르게 손을 살짝 대었을 뿐인데 12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단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12년, 말이 12년이지 평생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의사들도 나를 괴롭기만 했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릴 만큼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지만 그 문제는 예수님께는 1초거리도 안 되는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문제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이 진리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선포를 100번을 시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요, 문제보다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그 진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 진리가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내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이거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어, 그 마음이면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도솔 한반병원도 하지 못한 거, 남산 한의원도 하지 못한 거, 서울대병원도 하지 못한 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만 하면,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 평화와 치료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담임 사모님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어려움과 질병을 치유하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채로 기도해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질병이 더 커지기만 하고 재산은 다 날리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을 때 유일하게 나가야 될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문제가 찾아올 때 도솔 한방병원부터 가시겠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때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기라면, 저처럼 인대가 살짝 다친 거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능력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한다고요? 야이로와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두 가지 질병을 치유받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체면을 무릅쓰고 누구 앞에 엎드렸다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인 이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도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말씀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6절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47절도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한다고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몇 살 된 딸이었어요? 12살 된 딸이요. 두 번째 사건의 여인은 몇 년 동안 질병을 고통당한 자요? 첫 번째 사건하고 두 번째 사건의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같이 놓고 나서 그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을 더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사건이지만 비슷한 사건을 같이 병행해서 놓는 것입니다. 야이로도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여인도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해야 할 한 가지 반응의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 않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배는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때문에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목사님 어디 계시지? 반주자가 어디 있지? 예준 형제가 어디 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문제 때문에요.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배는 뭐예요? 예배에 나오니까 이것이 거쳐지고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셨네? 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었어? 아닌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나는 이걸로 못 이겨가지고 끙끙거리는 사람인데 이것보다 강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문제가 해결되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나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누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성도님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제 인생이 위태롭다고 느낍니다. 저의 가정이 위태롭다고 느낍니다.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도님에게 시편 42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많은 병원을 돌아다녀 봤지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그때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할 때이죠.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저기 미국 병원에 가면 할 수 있을걸요? 서울대병원 안 돼도 미국 병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난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아니면 내 인생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가 분수에 맞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요. 찾을 수 있으면 방송실에서 찾아주세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도 주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결국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수십 년을 노력해봤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네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님이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뭉치고 이렇게 들치고 그런 거죠. 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지 않았느냐? 여러분, 왜 그러면 그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만 예수님께 터치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과 몸을 부딪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몸을 부딪혔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능력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에게만 나갔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요, 모두가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 능력을 경험합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그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죠. 시편 51편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고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분수가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으로 나오는 순간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에 당한 문제는 당신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를 낭망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노력해 오셨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기웃기웃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구 앞에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어떠한 방법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을 당첨이 됐는데 중도금을 갚으려면 꾸준히 로또를 사야겠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이라도요 하나님의 무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누가복음 8장에서 그 네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결실을 맺지? 누가 열매를 맺지? 누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길가도 아니고요, 바위밭도 아니고요, 가시떨기 나무도 아니고요, 좋은 땅인데요. 좋은 땅은 뭐냐면요,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내고요, 그 다음에 인내하는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이 여인이 뭘 잘했어요? 유일한 능력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뭐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은혜 받을 행동을 하고 은혜를 기다린 거죠. 가만히 집에 앉아있다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은혜 받을 행동,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체면을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응답되는 순간까지 뭐 해야 돼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틀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이만큼 했으니까 포기할게요가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인나 씨, 배우 유인나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생들 앞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얼굴은 예쁘게 생겼지만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기획사에 뽑혀가지고 뮤지컬장에 딱 발탁돼가지고 들어갔더니 뮤지컬 하는 사람들이 너는 어떤 백으로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와 있냐? 다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그런데 그 무시를 어랑곳하지 않고 네 선배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배역을 하나도 못 땄어요. 뒤에서 뜨거운 조명만 지면서 조명 불쬐주고 그랬어요. 누가 한 명 감기 걸려라, 그럼 내가 들어간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주지 않대. 근데 그 1년이 끝나고 무대가 다 끝나고 나서 한 선배가 말했다고. 그래, 인나야, 그렇게 버티는 거야. 그렇게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그래서 유인나가 뭐라고 말하는 학생들한테, 여러분, 딱 1cm만 더 파면 돼요. 딱 1cm만 더 파면 보물이 있는데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받고 착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지켜왔는데 언제까지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 삶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내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 1cm를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마지막 1cm까지 은혜 받을 행동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드라마틱한 장면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세상이 잘 만들어 놓은 멋진 영상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조헬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터치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볼륨을 조금 키워주시고 이거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예수, 저분을 만난다면 나음을 얻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에 치며 넘어지고 쓰러져 조금씩 더 조금씩 예수께 나아가네. 저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나의 아픔은 모두 사라질 텐데, 저분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나를 구원하실 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예수의 옷깃에 상한 나의 손을 뻗었네. 이내 나의 몸 깨끗게 되었네.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에 치며 넘어지고 또 쓰러져 조금씩 더 조금씩 예수께 Who touched me? Someone touched me, for I knew it when power went out of me. 저분은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It was I who touched you. I have suffered for 12 years with bleeding. I spent all I had on doctors who could do nothing. But when my fingers touched your robe, I was healed.
나의 삶 새롭게 유출병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잠깐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얼마나 부정한 질병인지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제가 너무 구절이 많아서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생리가 끊이지 않는 여성은 격리되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없고요, 이 여자가 만든 핸드폰마저도 부정이 있어서 아무도 이 핸드폰을 만질 수가 없을 만큼의 끊어진 관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낳게 하시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무엇이 회복된 것이죠? 끊어졌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너가 이제 깨끗해졌더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듣도 보도 못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가장 권위가 높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부정하다라고 정할 수 있는 그분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가장 완벽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난 매여있던 모든 아픔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라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따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해요? 돈을 벌어야 내 인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 마음의 중심,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중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앞에 엎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를 내리시고 가장 큰 권능으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